오늘은 사도행전 9번째 시간입니다. 오순절날 성령님은 120여 명의 제자 공동체 위에 임하셨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제자들은 각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찾아온 경건한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흩어져 살았던 유대인들이 다 목격하게 되죠. 놀람과 조롱으로 뒤섞인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며 베드로가 사도들을 대표해 설교를 시작합니다. 조롱하고 비난하는 자들에게 설교를 시작해요. 자, 그 베드로의 설교의 요약이 36절이에요. 그 긴 설교를 요약해 보면 36절인데요. 우리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으로 이루어진 이 성령의 강림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무엇이 되셨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 되심의 증거가 바로 그분이 보내신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베드로의 설교였어요. 자,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이 베드로의 설교에 대한 반응입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청중들의 반응. 자, 베드로가 설교한 청중이 누구죠? 22절에 보시면 그들을 누구라고 말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행적과 십자가를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의 행적과 십자가를 본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들어서 아는 사람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빌라도 앞에서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빌라도의 법정 앞에서 그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목이 터져라 외쳤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죽여라.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보다 바라바를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바라바는 풀어주고 예수를 죽여라고 했던 사람들. 베드로는 그런 자들 앞에서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그들이 어떻게 돌변할 줄 알아요? 그들에게 예수를 증거해요. 그들은 예수를 죽인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 앞에서 예수를 증거했을 때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어요. 그들이 끌려가서 그냥 패서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담대하게 목숨을 걸고 죽을 각오를 하고 설교했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가 죽은 게 아니라 그의 설교를 들은 자들이 죽을 것 같아요. 그 설교를 들은 자들이 죽을 것 같한다. 3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들리시기 바랍니다. 듣고 마음이 찔렸다고 증언해요. 마음이 찔렸다.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너희가 하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메시아를, 그 왕좌에서 성령님을 보내신 바로 그분을, 그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 이게 베드로의 설교라고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자, 먼저 우리는 베드로의 설교가 대놓고 표적 설교였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는 대놓고 표적 설교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적대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베드로는 대놓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대놓고 표적한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에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 대놓고 표적했다고요. 무엇입니까? 본래 설교는요, 우리를 표적합니다. 설교는 우리를 표적하는 거예요. 비껴나가고 비켜가는 설교가 좋은 설교가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설교예요. 오늘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들이 성도님들을 자꾸 다 비껴나간다? 그건 잘못된 설교예요. 설교를 듣다가 찔림을 받으시나요? 찔림을 받아본 적 있으세요? 아니면 어쩜 오늘 설교를 듣다가 찔리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한국교회 성도들은 목사님이 저거 어떻게 알았지?
뭔가 목사의 설교를 듣고서 뭐가 찔리면 저거 어떻게 알았지? 또 누가 또 목사님한테 일렀나? 그리고서 두리를 두 번 쳐다보죠. 저거 지금 나들으라고 하는 소린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본래 설교는 뭐라고요? 표적한다. 혹시 나를 찌르세요? 아, 성령님이 나를 찌르시는구나. 이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건강한 반응 아니겠어요? 아, 나를 찌르시는. 예배 후에 성경책을 옆에 딱 끼고 저 문 밖을 나가면서 활짝 웃으면서 저한테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교회들마다 이제 그런 광경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 성경책을 꼭 이렇게 끼시더라고요. 이렇게 딱 끼고 할렐루야 목사님 오늘도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러고 나가요. 여러분 그게 좋은 설교일까요? 그 소리를 듣는 게 좋은 설교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대부분 그런 말들은요, 말 그대로 인사치레입니다. 목사님 기분 좋게 하려고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고 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직분 받으려고 목회자한테 잘 보이려고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봤어요. 제가 섬기던 교회는 나갈 때 목사님이 딱 이렇게 인사를 하는 교회였는데 성도님들이 목사님하고 손 한번 잡으려고 다 줄 섭니다. 다 줄 서요. 그런데 그 중에 누가 목사님 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럼 목사님이 이제 거기서 기도를 해주면 그럼 가면 될 거 아닙니까? 기도가 끝날 때까지 다 줄 서 있습니다. 그리고 개 중엔 이제 안수집사 장로 뽑는 시즌이 되면 목사님한테 얼굴 비추려고 그런 분들은 더 서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경우들이 많을 겁니다. 또한 듣기 좋았던 거예요. 오늘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듣기 좋은 거야. 그래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걸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자기 생각과 같은 생각을 말해줬을 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 목사님도 저런 생각 갖고 있구나. 그래서 와서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어쩜 정말 좋은 설교는 그 설교를 들은 후에 웃을 수 없는 설교일지도 몰라요. 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쩌면 좋은 설교는 가슴이 아리고 생각이 깊어져 고개를 들 수 없는 설교일지도 몰라요. 아니 어쩌면 좋은 설교는 예배가 끝났음에도 도저히 일어설 수가 없어서 그 자리에 앉아있게 하는 설교일지도 몰라요. 성령님은 언제나 설교를 통해 우리를 표적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를 표적하세요. 베드로의 설교에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요. 마음이 찔려요. 여기서 이 마음에 찔렸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때리다예요. 격하게 찌르다예요. 심하게 찌르다예요. 따끔하게 찌르다, 관통하다, 동요시키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고? 실신시키다. 이라는 이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예리하게 찔렀으면 이게 그냥 찌르는 게 아니에요. 찌르고 통과해버린 거예요. 그 실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저와 성도님들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실신하는 역사가 단 한 번이라도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신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찔러서. 날카롭고 예리한 고통과 아픔을 뜻해요. 자신들의 죄가 고백된 거죠. 고백되니까 마음이 찔리는 거잖아요.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라는 이 베드로의 설교가 그대로 나라와 마음에 그냥 꽂혀버린 거예요.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토록 기다리던, 여러분 유대인들은 누구보다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고 거절하며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자신들이라는 그 죄가 깨달아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씀의 능력이죠.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돌 같은 우리 마음, 악할 대로 악하고 완악하고 강팍할 대로 강팍한 우리 마음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쪼개질 수 있어요. 사람의 말이 우리 못 쪼개요. 제 말이 성도님들에게 먹히겠습니까? 저는 먹히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돌 같은 우리 마음을 쪼개시죠. 쪼개시죠. 그래서 우리는 기를 쓰고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기를 쓰고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오늘 요즘 우리 교회 참 성도님들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는데 제가 참 감사해요. 제가 단언컨대 이런 교회 없어요. 성경 읽기 하자 그러면 다 1, 2월을 못 넘겨요.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더 기를 쓰고 읽으세요.
기를 쓰고 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구하세요. 어떻게 해요? 성령님, 오늘도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예배당 문 열고 들어오면 그 기도부터 하세요. 성령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들려주옵소서. 듣게 하옵소서. 제가 미처 보지 못하고 있는 저의 죄와 허물을 주여 비추시고 드러내시고 들춰내어 주옵소서.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 바로 그거였던 거예요. 찔려버렸어요. 자신들이 얼마나 죄인인지, 자신들의 죄가 얼마나 악한지를 보게 됐고 알게 됐고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체할 수 없이 터져나온 탄식이 뭐죠? 지금 주체할 수 없이 터져나온 탄식이 뭐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이 형제들아 지금 누구한테 말한 거예요? 사도들이요. 유대인들이 지금 사도들을 향하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거예요. 지금 이 유대인들이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 고백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정말 말씀을 내 심령을 찔러서 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고백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있으세요? 자신의 죄가 깨달아진 사람들이요, 베드로와 사도들을 붙들고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려. 이 엄청난 죄를 짓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기 전에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베드로의 설교를 듣기 전에는 그들은 이거 술주정하고 있다고 비난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도들, 그 제자들을 이것들 술주정 부리고 있네. 설교를 듣기 전에는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했던 사람들이 설교를 들은 후에는 어떻게 돼요? 사도들에게 매달려요. 지금 사도들에게 매달려서 자기들이 조롱했던 그 사도들을 매달려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냐고 묻고 또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뭐겠습니까? 죄 짓눌려서 어찌할 바 몰라 죽을 것 같았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죄가 깨달아지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에게 우리가 어찌할까, 살려달라는 얘기겠죠. 우리 좀 살려달라.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함부로 말하거나 폄하하면 안 된다는 것을 확신해요. 여러분, 신앙의 또 수준과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 폄하할 수 있어요. 예수가 밥 먹여주냐? 그러시면 안 돼요.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부로 말하거나 평가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처럼 가슴을 치며 후회할 날이 와요. 정말 예수 만나면, 정말 깨달아지면 그때 어떡하실 거예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때 그런 말을 했을까? 가슴을 치며 후회한다고요. 이 죄를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의 모든 예배마다, 매일 성경을 읽는 그 시간마다 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어찌할꼬, 내가 어찌할꼬. 사도들에게 부둥켜 안겨서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하는 자들에게 베드로가 생명의 길을 제시합니다. 죽을 것 같은 사람들이에요. 나 죽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그때 베드로가 생명의 길을 제시하는데 그게 38절입니다.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는 먼저 회개하라고 합니다. 회개하라. 회개는 단순한 마음의 깨달음이 아니에요. 아유, 내가 잘못했구나. 아유, 그거 내가 잘못했구나. 그거 내가 정말 내 죄구나. 깨닫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그런 게 아니에요. 단순한 마음의 깨달음이 아니라 결단을 넘어서 그에 따른 행동이 동반된 삶의 변화예요. 변하는 거예요. 실제로 삶이 바뀌는 거예요. 죄의 통치로부터 하나님의 통치로의 돌이킴, 그게 회개예요. 회개는 돌아섬, 돌이킴이라는 뜻이잖아요.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요, 눈물 흘리는 게 아니라,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회개는 눈물 흘리는 게 아니라 눈물 한 방울도 없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니까, 내가 방향을 바꾸는 거니까. 베드로의 회개하라는 설교를 풀어보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회개하라에는 뭐가 담긴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일에 가담한 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 너희들 가담했잖아, 회개해라. 예수님을 거부하다 못해 조롱하고 멸시한 것 가슴을 치며 회개해라.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너희들 고백해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여라. 이게 회개하라는 의미일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없이는 구원도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 없이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를 십자가로 대신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 죄,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회개할 수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지 않으셨다면요, 우리는 회개할 수가 없어요. 왜? 누구한테 회개하실 거예요? 어디에다 회개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회개할 수가 없다니까요. 회개할 수 있는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요, 다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를 아끼지 마세요. 회개가 지금 주어졌다니까요. 기회가. 아끼지 마세요. 성령님께 날마다 나를 찔러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성령님, 날마다 저를 찔러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그것이. 베드로는 이어서 회개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설교합니다. 회개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본래 세례는 침례죠. 물에 잠기는 겁니다. 물에 잠기는 거예요. 뭐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아났다는 거죠. 내가 죽고 다시 태어났다. 이게 세례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나 같이 죽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셨을 때 나 다시 살았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례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 이제 주와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과 함께 살겠다. 그것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선언하는 게 세례입니다. 나 이제 주와 살겠다. 세례는 이벤트가 아니에요. 축제가 아니에요. 사실 세례, 교회들마다 세례는 너무 정말 축복할 일이니까, 기쁜 날이니까 막 축제처럼 하지만 아니요. 사실 세례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나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는 진정한 믿음과 회개를 교회 앞에 고백하는 순간이죠. 나 이제 예수로 살겠다. 저와 성도님들 정말 그 의미로 세례 받으셨어요? 정말 나의 믿음과 나의 그 회개를 통해서 나 이제 예수로 살겠다라는 고백으로 세례를 받으셨나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나는 그렇게 세례를 받았을까? 막 다시 받고 싶어요.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제 고백을 가지고 다시 받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여름 수련회 때 거기 수영장 있어요. 그래서 지금 침례를 해야 되나 다시. 정말 진정한 믿음으로 받지 않으신 분들 다 그날 다 죽고 다시 사는 침례를 우리가 다시 해야 되나. 물론 그게 교회 법이나 교리적으로는 어긋나요. 그런데 그게 무슨 문제가 있어요? 성경이 더 최고의 권위인데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고 세례를 받았다면 진짜 내 믿음과 고백으로 세례 받아야죠. 자, 보세요. 베드로가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 자,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세례가 죄사함을 가져오는 건 아니죠. 세례 받았다고 죄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저 논산훈련소의 진중세례 이런 거는 다 죄사함 하는 겁니까? 얘네들 대부분 초코파이 먹으러 왔다가 세례 받는 거예요. 받으면 좋다 그러니까. 세례가 죄사함을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세례가 구원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세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은 자가 세례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례가 구원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은 자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걸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거라고.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믿음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자에게 약속된 선물이 있어요. 그 선물이 뭐예요? 성령의 선물.
여러분, 성령의 선물이 뭘까요? 여기서 이 성령의 선물은 놀라지 마세요. 성령님 자신이에요. 실망스러우시죠? 성령의 선물이라 그래서 뭐 좀 있나 했더니 아니요, 성령의 선물은 성령님 자신이에요.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실 때요, 이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셨는데요,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에 보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는 이는 하나님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가 되는 것, 여러분, 이보다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큰 선물이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 내 아버지 되시고 나 그분의 자녀 되며 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가 된다. 이것이 오늘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선물 받은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성령을 받은 거예요. 베드로는 이 복음의 메시지와 함께 눈앞의 모든 영혼을 구원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앞에 자신의 설교를 듣고 있던 그 모든 유대인들 초청하는 거예요. 3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자녀들, 젊은이들, 늙은이들, 남종과 여종 모두에게 임했어요. 그것처럼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는 일에도 차별이 없다. 남녀노소 없다. 신분 없다. 그가 누구이든 어떤 인생을 살아왔든 지금 어떤 처지에 있든 얼마나 멀리 있든 상관없이 오라는 거예요. 베드로, 오라. 너희와 너희 자녀는 누구겠어요? 이거 유대인들이에요. 너희와 너희 자녀 유대인. 그럼 지금 베드로가 설교할 때 앞에 유대인 남자 여자 아이들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또 여기서 모든 먼데 사람은 누굴까요? 이방인들. 누구든지 오시오.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초청하고 있어요. 와서 주와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설교예요. 와라. 하나님이 너희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 40절 보십시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하나님 너희들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던 그 당시에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여전히 패역합니다. 그때도 패역했어요.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던 그때도 패역한 세대였고 오늘도 패역한 세대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탄의 지배 아래 있어요. 그게 이 세상이에요. 갈수록 어두워지죠. 악해져 가요.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악해져 가도 하나님은 구원하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주와 그리스도로 온 천하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거든요. 사탄도 그 주와 그리스도 되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예수님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구원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예수님을 구하십시오. 아직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41절은요, 놀라운 초대교회의 역사를 증언해줘요. 이런 베드로의 설교와 베드로의 초청과 이 일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보세요. 통회하고 가슴을 찢으며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하던 자들이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라는 그 설교에 그 자리에서 반응합니다. 이 회중들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앞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는 베드로의 설교를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으라는 베드로의 설교도 받아들여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사도들에게 나와 세례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사람씩.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120여 명으로 시작됐던 교회가 3,000명이 더해지는 거예요. 이들은 누가 받아라서 나온 3,000명이 아니에요.
야야야 받으면 좋대. 너 세례 받아. 야야야 너도 받아. 이렇게 받은 3천 명이 아니에요. 세례 안 받은 사람 전화 돌려서 그냥 좋은 거니까 받으라고 설득해서 와서 받은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3천 명은 그런 세례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회개하며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나 이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겠노라며 물속에 잠겼다 올라온 3천 명이에요.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믿음을 가지고 그 3천 명입니다. 심지어 이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건 놀라셔야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례는요 이방인들이 받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들어올 때 유대인들은 그 조건에 단 게 세례였어요. 이방인 너희가 유대교로 들어오고 싶으면 세례를 받아야 돼. 그래서 자기들은 안 받아도 된다 그랬어요. 그 선민사상 우리는 부정하지 않거든. 이방인인데 너희들은 부정하니까 유대교로 들어오면 세례 받아라. 이게 그들이 한 짓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이 그것도 3천 명이나 자신의 부정함을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나고자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매우 놀랍고 충격적인 일이에요. 그 콧대 높은 유대인들 세례를 받았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요 3천 명뿐이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3천 명이 세례 받으면 놀라운 거 아니에요? 예, 놀랍죠. 그러나 3천 명뿐이었다는 것도 놀라워요. 분명 당시 예루살렘에 3천 명만 있지 않았겠죠. 역사적 기록을 보니까 당시 예루살렘에만 3만에서 6만 명이 살았대요. 3만에서 6만. 그리고 이런 절기 때는요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몰려오니까 약 20만 명이 예루살렘에 있었대요. 20만 명. 그런데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3천 명이에요. 모두가 죄인이었지만, 모두가 예수님을 적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모두가 같은 설교를 들었지만, 같은 구원회로의 초대를 받았지만 세례를 받은 자의 수는 3천 명이었다고요. 무엇을 말해주는 거죠? 마음의 찔림도, 회개는 고사하고 죄에 대한 어떤 뉘우침도 없이 입을 삐죽거리고 콧방귀를 끼며 발길을 돌린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듣고서도 뭔 소리야 하고 그냥 간 사람들이 더 많았다고요. 3천 명에게 세례를 베푸는 베드로와 사도들은요 마냥 기쁘지 않았을 겁니다. 어휴 3천 명이 세례를 받네, 할렐루야, 기쁘지 않았을 거예요. 왜? 베드로와 사도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돌아가는 저 수많은 영혼들을 보면서 눈물로 세례를 베풀지 않았겠어요? 그 돌아가는 영혼들을 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오늘 저와 성도님들은 누구이십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세례를 받은 3천 명이십니까? 아니면 발길을 돌려 여전히 내 길을 걷는, 오늘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십니까?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가 아니라 당신이 회개해야 될 사람입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세상에 당신보다 더럽고 추악한 사람은 없습니다 라고 제가 지금 말한다면 저와 성도님들은 어떠실 거예요? 집사님 죄인이십니다. 권사님 죄인이십니다. 성도님들 당신보다 흉악한 죄인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회개할 사람이 있다면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보다 악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 말을 들으시면 어떠시냐고. 화가 나시나요? 나보다 더 나쁜 인간 얼굴이 바로 떠오르세요? 목사님 뭔 소리예요? 그 인간이 더 나쁘죠. 당신이나 회개하라는 분노가 일어나시나요? 목사님 당신이나 회개하라고. 만약 우리 안에 그런 반응이 있다면 우린 아직 우리가 어찌할 꼴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 사람 아직 그걸 경험 못한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 꼴을 통과하지 않고는 진정한 회개와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우리가 어찌할 거가 없는 마음의 평안, 기쁨, 만족, 행복은 제가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그건 다 가짜입니다. 우리가 어찌할 거가 없는 마음의 평안, 기쁨, 만족, 행복, 가짜라고요. 왜?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않고는
절대 평안과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행복합니까? 진짜 죄가 뭐고 죄의 결과가 뭐고 죄의 끝이 뭔지를 알면, 그거 해결 안 됐으면 어떻게 오늘 만족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신나게 누리며 살겠습니까? 다 가짜인 거예요. 어쩌면 나를 속이고 있는 거죠. 성도님들에게 고백합니다. 저는 살인자입니다. 저는 살인자예요. 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만약 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걸 제가 몰랐다면 저는 저를 죽이거나 성도님들 중에 누구 하나를 죽였을 거예요. 저는 살인자예요. 저는 매일 예수님을 배신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저는 또 못 박아요. 그게 제가 매일 하는 짓이에요. 저는 누구보다 지옥 가야 될 불쌍하고 처량한 인생입니다. 지옥 가야 될 사람이 있다면 저예요. 그런데 제가 못 박은, 제가 날마다 못 박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요, 날마다 저를 십자가로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거기서 말씀해 주세요. 다 이루었어. 송 목사야, 다 이루었어. 저는 매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매일 저를 용서하세요. 저는 매일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은 매일 저를 사랑해 주세요. 이것이 오늘도 제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오늘도 제가 이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시간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